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TV를 보거나 이쁜 연예인 나오면 참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 스님, 신부님 상관없습니다. 그게 듭니다. 길을 가다가 참 너무나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되면 우린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저런 사람하고 한번 결혼해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이거를 나쁘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쫓아다니고 스토킹을 하고 결혼하자고 하고 편지를 보내고 막 강하게 억압을 지르고 급기야는 베란다 배관 타고 올라가서 성폭행을 하고 감옥 갔다 와서 또 나와서 전자발찌를 차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이건 뭔가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참 저 이성 괜찮다 이걸 넘어선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를 장악되었다라고 합니다. 뭔가에 잡힌 겁니다. 이건 문제가 되겠죠. 사람 누구나 돈 욕심이 있습니다. 차 좋은 거 지나가면 저 사람은 참 차 좋은 거 타네. 부럽다. 40억짜리 차가 있다네요. 40억짜리. 그런 거 있으면 빨리 팔아다가 헌당하십시오. 교회차 많이 있으니까 하나 드릴 테니까 차는 잘 가고 잘 오면 됩니다. 비 올 때 와이프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있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럽다. 나도 저런 차 있으면 좋겠다. 이 집 보니까 이래 참 집 잘 졌네. 누가 참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 돼. 나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넘어서 그 돈을 빼앗기 위하여 감언이설에 사기를 치고 속이고 기만하고 5분 뒤에 드러날 거짓말을 얼굴 하나 안 바뀌고 하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에 장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위에 찾아와서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런 사람 그런 말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법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죄를 지면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몇 년이나 벌금 얼마 다 압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남 속이고 기만하고 그걸 배웠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도 안 되고 본인도 안 되어지고 이렇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회에는 해가 안 되는데 나만의 고난도 있습니다.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여자분들이 이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화장도 하고 변신도 하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요즘은 변신 수준의 변신. 거진 아이언맨 수준입니다.
저도 결혼했다가 다음날 다른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십니까? 내 아내 눈썹이 없어졌어요. 전 무슨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눈썹이 없어가지고. 그 뭐 당연한 것이겠죠. 여자가 남자도 그렇고 이쁘게 보이고 싶고 옷도 깨끗이 입고 싶고 그게 뭐 쌍꺼풀 수술도 하고 그게 제가 청년분한테 평생 할까 말까 고민할 바엔 해라 해. 문제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뭔가에 자꾸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20번 수술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볼 때 불쌍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공장용 쇠기름을 주사기 넣고 얼굴에 찌른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독성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빵빵하게 불어 올라서 이 별명이 선풍기 아줌마가 된 겁니다. 이 정도가 되어지면 뭔가 그 사람은 장악된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위에서 얘기합니다. 너 술 같은 거 먹지 마. 너 그런 짓 하지 마. 남 기만하지 마.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 이 말을 법에서도 얘기하고 사회에서도 얘기하고 그 아내, 그 남편, 그 아들들이 일평생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본인도 느낍니다. 이건 죄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형법 뭐고 벌금이고 감옥 가는 거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안 고쳐지고 왜 안 끝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단어 하나로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견고한 진.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이 영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연약한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디에 연약한가? 그것만 탁 생기면 우리가 팍 넘어지고 힘들어고 낙심되고 오직 예수에다가도 넘어져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요걸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 시대 전도자가 그것만 탁 건드리면 완전 무너져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뒹굴고 이걸 사단은 굉장히 잘하는 영악한 존재입니다. 사자무리가 물소를 공격합니다. 등치가 물소가 10배 이상 큽니다. 물소 몸무게는 1톤씩 나갑니다. 1000kg. 그 사자가 그거 쉽게 공격하겠습니까? 절대 사자는 앞에서 공격 안 합니다. 왠지 압니까? 물소에게 가장 강한 점이 있다면 앞불입니다. 오는 거 들이받으면 사자가 2, 3m 날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척추, 허리 다 부러집니다. 사단은 절대 앞으로 공격 안 합니다. 또 사단이 어디서 공격 안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무는 순간 뒷발질하면 갈비뼈, 턱뼈 다 깨지는 겁니다. 사단이 잘합니다. 이 사자가 잘합니다. 그런데 이 물소가 어떻게 하면 약한지 압니까? 한 마리가 앞에서 어정쩡하면 옆에서 콱 올라탑니다. 등에 올라타서 어디를 무냐? 가장 움직이기 힘든 근육 엉덩이를 콱 무는 거예요. 왜 엉덩이냐?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거기를 물어서 피를 계속 빼는 겁니다. 피를 계속 빼는 거예요. 한 마리 사자가 올라가다 지치면 떨어지면 다른 게 또 올라가서 또 물고 그 자리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이 사자가 이 물소가 피를 질질질질질질 일평생 질질질질질 피 흘리다가 그 견고한 사단의 그 사자의 그 괴악한 것에 일평생 피 질질질 흘려가지고요 그 큰 물소가 한순간에 펑 넘어지면 그때 와서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인생을 불신자를 이렇게 실패케 합니다. 저 사람 저 가정은 술에 약하구나. 저 사람 저 가정은 세게 약하구나. 저 가정 저 사람은 잡기 도박이 약하구나. 이걸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그런 쪽으로 실패케 합니다. 이 문제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일평생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문제가 팍 터집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사단의 진과 같은 문제는 그 베이스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가되어집니다. 영적인 대물림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잘 알고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인생을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시집을 딱 갔는데 뭐 옛날에 뭐 합니까? 뭐 결혼해라 해서 갔는데 남편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상상치 못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처음엔 얘기하겠죠. 여보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바꿉니다. 못 나와요. 본인도 못 나옵니다. 일평생 한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것은 이런 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요. 나 남편 포기해야 되겠다. 까짓거 나 복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녀들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겠죠. 문제는 뭐냐? 나중에 자녀들이요. 아들, 딸들이 똑같이 커나가네요. 똑같이.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사람들 불신자가 보통 뭐라 하는 문제입니까?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이상하게 그런 역사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착해요, 진실돼요. 막 자녀들 막 잘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아내 막 사랑해주고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가서 애쓰고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진짜 진실되고 착하고 좋은데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 하는 일마다 문제가 오고 이번엔 이런 사건, 저번엔 저런 사건, 끊임없는 뭔가의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뭐라는 자입니까? 인생 무상하다. 이게 내 팔자구나. 혹시 이런 분 주위에 안 계십니까? 저 집 보니까 어떻게 저 녀석 하는 걸 보니까 지 아버지 일평생 술 먹은 걸로 실패하더니만 저 녀석도 그게 실패하고 저 녀석 일평생 이상한 짓 하고 막 여자 남자 만나러 다니고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된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에 그 도박하지 말라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도박으로 전답 다 날리고 집 다 날리고 그래 고래등 같은 집안 다 날리더니 저 녀석이 또 저러고 있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말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불신자는 못 느끼는 그 사람들을 진짜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열심히 됩니까? 이건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의 운명과 사주팔자의 견고한 게 내 인생을 꽉 옥매고 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해했어요. 이게 뭔가 영적이다 해서 뭐를 한지 압니까?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종교를 찾아간 거예요. 무당한테 간 겁니다. 구슬하고 부닥거리하고 점을 보고 부적을 붙여놓고 이상한 주소를 행위를 하고 무당 말 따라다니고 일생에 매여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입니까? 안 되니까. 그게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 절대 여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봤습니다. 내 아버지, 내 형들에게 사단의 견고한 친을 지니고 있구나. 내 아버지, 내 형이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권을 누리고 불신자에 그러다 치고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큰 자가 작은 자 섬기게 된다는 축복,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 받고 응답받고 그 세계복음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단의 견고한 진이 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인생 마지막에 내 인생 얼마 안 되었지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 형들은 인생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한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고 한탄하게 되어지고 이걸 갖다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답도 없고 세상에는 방법도 없고 절대 우상 숭배는 답이 아닙니다. 오직 한 군데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싸우는 10장 4절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내 가정 문제, 내 인생 문제 그거 사단의 견고한 진이 분명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절대 늦은 것도 아니고 절대 여러분 무너진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하십시오. 절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애써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보니까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진을 파하고 모든 높은 것 파하고 모든 생각을 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주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오늘부터 여러분 그 능력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내 인생 내 가정에 나를 일평생 지치게 하고 비참하게 했던 문제 그게 사단의 강한 진이었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권고에서도 안 되고 얘기에서도 안 되는 이 문제 주님 내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에서 응답받고 견고한 어떠한 진도 무너지는 역사를 주여 내가 볼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편 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여보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이 말할 때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말 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왜냐? 자기는 못 볼 수 있는데 배우자는 보이는 게 있어요. 뭔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계속 나에게 뭔가 요구한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혹시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견고한 진이 아닌가? 내 생각을, 여기 보십시오. 생각 가운데 역사거든요.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생각 중심에 나 중심에 이게 견고한 진이 아니겠는가 하다가 혹시 제3자 김 선생은 참 좋은데 술 그거 먹지 마. 김 선생은 참 좋은데 도박 그런 거 하지 마. 누군가 뭔가 이런 조언을 줍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말을 꺼내서 한 겁니다. 그때는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장악됐구나. 그리고 복음으로 와야 돼요.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성경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돕는 배필. 사람 누구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돕는 배필. 부모님들 혹시 여러분 자녀 잘 때 얼굴 딱 보면 뭐 안 보입니까? 뭐 하늘이 열리고 보이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참 착하구나. 얘는 참 진실하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게 약하구나. 전 자녀 3명 얼굴 보면 다 보여요. 이 아이는 이게 좀 약하고 이 아이는 이게 약하고 이 아이는 이게 약하구나.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약하구나. 사단이 나중에 우리 준이 혁이 윤희를 참 전도자 못되게 하고 참 복음 안에 쓰이지 못하게 할 때 이 부분 가지고 공격하겠구나. 저는 그게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립다 막 얘기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 말이 안 나갑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타파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자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이루어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는 함께 해야 된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유. 부모가 밥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뭐 사회 지식 얘기해주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치유해줘서 내 자녀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대에 갔는데 전출을 왔어요. 병장인데 병장에 전출 안 오거든요. 거기서 말년병장은 얼마나 좋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애들이 막 학을 띄는 거예요.
어떤 애는 와가지고 아유 내가 옷 벗어났더니 자기 옷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기가 찬 거죠. 한 번은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걷는 게 꼭 여자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걷고 하니까 애를 이제 놀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또 전출도 왔겠다. 보통 상급자가 화가 나면 애를 세워놓고 이 새끼 일로 와. 똑바로 서. 입 꽉 다물어. 하고 좁혀거든요. 너 일로 와. 하더니 내가 봤는데 너 그러지 마. 아유. 그냥 내가 군종에 내가 펴주고 싶더라고. 내가 펼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 내 죽이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대대장님이 불러 얘기하고 사단까지 불려가 얘기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 치유가. 제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안 듣더라고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걸 뭐 인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에 장악이 되었구나. 내가 뭔가에 쉼체가 되었구나. 나를 뭔가가 장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안 맞는 건데 내가 여기 빠졌구나. 이게 사단, 흑암에 나를 일평생 비참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견관진이구나. 어떤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이쁜 남자하고 이쁜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 커피 마실 때는 안 보이죠. 한 입을 덮고 자면 보이는 게 있죠. 첫 달 지났는데 남자가 한 250만 원 아마 그 당시에 벌었는데 카드값을 200-300 찍어갖고 온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생각했대요. 뭐 결혼하다 보니까 살 게 많은가 보다 해서 얘기했대요. 여보, 이게 적어도 돈을 써도 그렇지 내 지금 이 월급이 얼만데 이렇게 쓰면 되겠냐. 이 여자가 왜 그러는데요? 하지 않고 미안해요. 네, 안 그럴게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도 내 말 이해해 주는구나. 웬걸? 다음 달 되니까 1,000만 원을 찍었답니다. 뭘 샀냐? 뭐 전기 담요, 매트, 뭐 허리 복대 필요도 없는 걸 1,000만 원짜리였대요. 남편이 또 기가 찬 거예요. 또 1,000만 원은 뭐냐? 여자가요. 여보, 되게 나 미안해. 어머머머 미안해.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 거기에. 그걸 영적 눈을 뜨고 딱 봐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다니까. 결혼한 지 6년 지나도록 항상 카드값이 오바. 2,000, 3,000. 나중엔요, 이 남자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아내를 옥상으로 끌고 갔대, 밤에. 그래서 막대기를 막 때렸대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자, 이거 사는 게. 그 여자분, 친정엄마도 와서 얘기하고, 시어머니도 와서 얘기하고, 아이들도 얘기하고, 남편도 얘기하고, 여자분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 정신 나가지. 내가 미친 거지. 이러면 안 돼.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사단의 견관진에 장악되어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절대 움직일 수 없고 절대 피해 나갈 수 없는 사단은 우리를 영악하게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침륜 가운데 빠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자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이 땅 살면서 마음껏 주의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불신자 비슷하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방황하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실패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견관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단의 견관진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 믿음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실패케 하고 방황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좌불안이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인생 역경 가운데 고민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재앙 저주 사단의 견고한 진이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흑암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 바울이 한 자입니까? 그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영적인 문제고 사단의 문제고,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이 있고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저 문제,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나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 거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승리하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 굳건히 먹으시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 가정에, 나에게, 우리 인생에 흑암의 견고한 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주여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흑암의 견고한 진. 흑암의 견고한 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불신자에게 합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뭐 선악까지 먹을 수 있지. 그 성경, 일단 안 믿는데, 내 주먹 믿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말을 듣고 죄에 빠졌습니다. 불신자에게 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가니까 그 가정과 가문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아담과 하와 마음에 일평생 대못을 박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이 막 싸워서 죽이는 사건이 나타났으니까요. 창세기 6장 가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내 삶, 내 경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심각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사단이 딱 두고 역사에서 가정 파탄 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다 쓰러져 가게 하고 결국 11장 보니까 인간이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 통하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바벨탑 사건. 그래서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막 안 맞고 격을 막 등을 지고 살아가고 일평생 연락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치고 지금도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 불신강 가운데 온 땅엔 우상이 쫙 깔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는데, 인생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온 땅은 우상을 쫙 깔아나가고 있고, 세상의 영적 문제와 그 속에서 어떤 이는 심각한 마음의 문제, 어떤 이는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안정이 안 되고 안식이 없고, 대한민국 평균 하루에 4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고, 꼭 거기까지 안 가도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늘 품는 사람이 30%가 넘는다고 하고,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독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뭔가에 취하고, 아니면 막 인생을 방황하고 다니고 인생을 막 허랑방탕 허송세월하고 안정이 안 되어지고, 누군들 돈 많이 벌고, 누군들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누군들 집 좋은 거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사는 거 누군들 미워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자비라는 게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 물소가 피 절절절절 흘리고 일평생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 고기를 뜯어먹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뜯어먹는다니까요. 어떻게? 견고한 진을 통하여. 믿음의 여러분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으로 안 되는 것이고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 갈 땅은 이미 사단이 진을 딱 친 유대교가 버티고 있고, 로마 제국의 우상이 버티고 있고, 각 동네마다 우상들이 버티고 있는 현장에 주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 방법이 뭔지 압니까?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붙잡고 나가는데 어떤 증인입니까? 애들 대학 잘 가는 증인입니까?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증인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단의 견관진이 무너지는 그런 증인. 사도행전 3장에 일평생 그 견관진의 역사 가운데 안진뱅이 돼서 돈이 mon소행이고 약이 mon소행입니까?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키니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견관진이 무너지는 역사, 여러분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마리아 지역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꽉 차고 마맹목이 없고 우상에 잡혀있고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 성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 그 견관진이 무너지는 역사, 저 많은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 역사, 일평생 그 아이를 누가 도와줍니까? 그게 그 물소를 뜯어먹은 그 강력한 진입니다. 일평생 그 아이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어떤 누구도 못 도와주고 어떤 방법으로도 못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이 아이의 역사에는 흑암 역사 떠나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빌립보 교회 역사했던 흑암의 역사가 무너졌던 빌립보서의 역사, 고린도 교회 역사했던 흑암의 진이 무너지는 고린도후서의 역사, 전서의 역사. 초대교회는 이걸 체험했습니다. 이 땅에 흑암의 진이 강력한 진들이 있구나. 절대 어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주님 마지막에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열심히 직장 가고 돈 많이 벌 수 있겠어? 그런 거 안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 문제 저거 보이니? 저 사람들 저 방황하는 거 보이니? 저 막 방황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고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데 너희는 그게 보이니? 그러면 내가 누구니? 사람들이 잘못 얘기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역사는 사단의 괴계를 이기신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만하는 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예정교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배 통하여 묵상기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 예수 누리시고 이 땅 살리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타파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사람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나이 많고 십자가의 강도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사단의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겁니다. 어떤 누구도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 사람에게 일평생 임하고 가문 대대로 임했던 사단의 견고한 진이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타파합니다. 모든 지식, 모든 기능, 모든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인터넷에 막 글 쓰면서 막 기독교, 막 개독교 이런 분이 있으면 잘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분이 그렇게 쓰는 거 이해합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본을 못 보인 것 같아서 목사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거 좋아하면 사단이 얘 이거 잘하네, 넌 내 제자다, 내 사랑하는 제자다 해버리면 견고한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일평생 험악한 삶 살면서 막 하고 일평생 인생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꼭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단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막 하나님 높아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이 땅 만든 자보다 높아지리라 해서 재앙받고 저주받고 떠나가게 되고,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그거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생각, 우리 생각을 다 빼앗아가고, 세상 것으로 빼앗아가고, 물질로 뺏어가고, 이상한 것에 빼앗아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견고한 진, 그 무시무시한 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이면 다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여러분 가정들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몰라요. 10장 6절 보니까 10장 7절, 하지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 내 속에 거하는 그 주의 뜨거운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모든 견관진을 파하고 높아진 거 낮추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오는 이 하나님의 내적인 영적인 힘을 모르고 외모만 보는도다. 앞으로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세속화. 뭔 오직 예수야, 뭔 차별법도 있는데 오직 예수 하는 건 차별법에 반대되는 거니까 법에 안 되는 거고, 자꾸 예수 하는 거는 우상 숭배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받아서 이웃 사랑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내 거 팔아서 나눠주고, 신부님이 설법도 하고 천주교 스님이, 천주교 신부님이 기도도 같이 해주고 목사님은 축도도 하고, 이렇게 종교가 화합돼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통합종교 이루고 잘 살아야지 이러고 나올 겁니다. 절대 여기에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 못합니다. 6장 보니까 너희가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복종이 안 되어져요. 7절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리스도를 속한 줄을 믿을진데. 8절입니다. 진실로 성도를 세우는 힘이 연약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 하신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안 되어져요. 세상은 날로 견관진에 무너지고 있고, 그들 또한 이상한 사상 가운데 잡혀 있어가지고 바울에게 당신은 육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흑암이 온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떤 누구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사단의 견관진에 승리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봤습니다. 로마 황제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로마라는 것을 통하여, 저 강력한 권세를 통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온 땅을 붙잡고 역사해서 로마의 우상을 온 땅에 심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물질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 타락주의에 온전히 심취하게 하고 실패케 하는 사단의 견관진이구나. 두 번째, 유대교의 박해.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성경 들리는 것 같이 영적인 거 절대 모르고 율법만 계속 강요하고 돈만 강요하고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강요하고 한 번도 예수 얘기하지 않고 한 번도 복음 증거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온 땅은 우상으로 막 꽉 차고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의 권력만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유대교. 알았습니다. 저게 바로 사단의 견관진이구나. 이 땅을 실패케 하는, 또한 자기의 연약한 것. 바울이 살다 보니까 나의 연약한 것도 있고 마음이 연약한 것도 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가지 못하는 사단의 견관진이구나.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를 계속 불렀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핍박이 올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문제가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감옥에 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죽인다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우상을 만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풍랑의 속에 거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뱀이 물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순교 당할 거 알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오직 주님만 이 땅에 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임한, 온 땅 만민에게 임한 저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이 세계 복음할 민족이라고 확신이 옵니다. 호주 갔더니 주일날 문이 잠겨 있어요. 안 열려요. 호주 교회죠. 써있더니 목사님이 휴가를 2주간 갔다고 약도각을 했어요. 옆에 교회. 그러니까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전화해가지고 나는 2주, 니는 2주. 호주에서 새벽기도 가려고 뺑뺑뺑 도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수준이 좋다, 높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누가 수준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초대교회, 이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도 하고, 그래도 복음 증거하려고 하고, 그래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맞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안산은 특히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8만의 외국인이 75개국 80국에서 모여든 곳이 안산입니다. 사단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도 큰 계획이 있다면 사단도 강력한 진을 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건 계속 생기고 전도자를 끝까지 무너뜨리게 하고 배가 넘어가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극소수의 인물을 부르는 가운데 나를 안산시에 불렀구나.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담담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무시하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100년 전에 태어나고 저 북한 태어났으면 이 말 안 합니다. 지금 이 시간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하는 이 교회, 여러분이 있고 안산시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교회, 여러분 내 자녀가 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과 오늘부터 싸워나가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과 여러분 경제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승리한 이유입니다. 결론. 첫 번째,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 세상은 그 눈이 없습니다. 영적 눈이 없어요.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깊은 기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에 있으나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세 번째, 전도로 무너지는 견관신.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기도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이 땅에 저 흑암 현장에 저 무속 현장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흑암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알고 일평생 싸워나가게 하시며 싸움을 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인생 승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